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지난밤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제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긍정의 시각, 긍정의 언어로 감사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의 씨앗을 심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행복의 열매를 많이 거두고 많이 드리고 또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나약함을 버리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생명의 길, 의의 길로 나아가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여 믿음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 천국의 백성이라는 당당한 정체성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이익을 구하기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 묵묵히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가 선 가정, 내가 선 직장과 사업장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삶의 무거운 짐과 아픔 가운데 눈물 짓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진 성도님들, 마음의 우울과 불안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수술 후 치료 중인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의 광선을 비추사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잃어버린 일상을 속히 되찾는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 길을 찾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고되고 힘겨운 항암 치료받고 있는 설정수 권사님,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소화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다시금 이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인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 수능과 진학을 준비하는 재혁이와 뉴혁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 주셔서 원하는 대학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자녀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가장 좋은 직장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결혼을 예비하는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 직장 다니는 자녀, 사업하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해외에 있는 자녀,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숙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창립 주일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며 빈자리가 채워지는 부흥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아파하는 대한민국에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고, 전쟁과 지진으로 아파하는 곳에 전쟁의 종식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우리 14절로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부터 16절 우리 세 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새벽에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고, 내가 이 땅을 왜 왔느냐?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또 하나 내가 언제 죽어야 하는지 그 때를 아는, 그죠? 그 때를 아는 지혜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세 가지의 모습, 분명한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구원받은 백성,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또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인지 침묵해야 할 때인지 지금이 인내해야 할 때인지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는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드렸던 그 여인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소중한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사랑과 헌신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 참된 예배란 어떤 예배라고 그랬어요? 나의 겉모습, 나의 옛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고, 그죠? 나의 어떤 죄악된 모습, 나의 이 어떤 그러한 세상을 사랑했던 그러한 쾌락과 오락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혈기, 탐욕,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여러분 참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과는 완전히 다른 한 인물이 나오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배신자의 가롯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 가롯 유다 둘 모두 지금 예수님 앞에 있어요.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한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를. 그런데 그때 가롯 유다는 무엇을 했느냐? 우리 14절로부터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을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다.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가롯 유다는 뭐 했느냐? 예수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은 30에 팔아 넘긴 거죠.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을. 그런데 한 여인은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데 한 남자는 그저 예수님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모두가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여인처럼, 이 여인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하나만으로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며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나의 유익, 그저 나의 어떤 성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어떤 육신의 안위, 현세적인 축복만을 그러한 구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것과도 같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모습을 마태복음 10장, 13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경계하셨어요. 한 밭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한 교회 안에 여인 같은 사람도 있고 남자 같은 사람도 있다. 그러나 추수 때에 내가 반드시 곡식은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타는 불에 던질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반드시 여인 같은 사람은 천국에 드릴 것이고 남자 같은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가룟 유다는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만든 사람.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축복의 기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무려 3년 동안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녔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기적도 보았고 5천 명을 배부리게 먹이시는 모습도 보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도 가룟 유다는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엄청난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 가룟 유다, 도찐 개찐이에요. 둘이 똑같아요. 둘 다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오히려 실수는 베드로가 더 많이 했어. 실수는. 그러나 베드로는 축복의 기회를 선택했어요. 가룟 유다는 그 축복의 기회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 삶도 그렇고,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우리 구역에는, 우리 다락방에는 신앙 좋은 사람들이 없어서 내가 참 교회 나가기가 싫어. 재미가 없어.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최고의 환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담임 목사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담임 목사가 예수님이었어요. 같은 구역 식구들은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훌륭한 사도들이 다 구역 식구들이었어요. 최고의 영적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기회를 선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받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숫교회가 축복의 기회요,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축복의 기회이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의 기회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자리가 축복의 기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어요. 도둑. 성경은 그 가룟 유다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고발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냅니다. 화를. 야, 이 여인아, 그 비싼 향유를 팔면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와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그것을 그냥 바닥에 버리고 쓰지 못하게 만드느냐.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럴듯하죠. 멋있게 들리는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돕자 우리가. 멋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한 진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그 돈을 헌금함에 넣었더라면 내가 그 돈을 훔칠 수 있었을 텐데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요, 그가 똑똑했다라는 거예요. 계산에 빨랐고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겉모습과는 달리 그의 내면에는 탐욕으로 가득했다라. 탐욕. 그러다 보니까 그 똑똑한 머리와 재능을 선한 곳에 쓰지 못하고 그 탐욕이라는 놈이 그 가룟 유다의 재능을 돈 훔치는데 사용하게 만든 것입니다. 겉으로는 제자의 옷을 입고 있었고 입으로는 정의라는 어떤 그런 멋있는 말을 내뱉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손은 뒤로 헌금함에서 그 돈을 훔치는 도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파는 것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실수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있던 이 탐욕의 싹을 이것을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자라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스승까지 팔아먹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까지 팔아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인 저도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돈이고 여자고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주인공 이름이 파홈이에요. 파홈.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파홈에게 제안을 합니다. 1,000루블만 내면 당신이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소.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어.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땅이고 돈이고 다 빼앗깁니다. 손해볼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1,000루블만 내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그것만 내면 내가 밟는 땅은 다 내게 되는 거예요. 파홈이요, 앞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욕심이 생기는 거야. 조금만 더 가면 이것도 내 땅일 텐데, 조금만 더 가면 이것도 내 땅일 텐데,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돌아갈 시간을 놓친 거예요. 깜빡하고. 그때부터 죽을 힘을 다해 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가까스로 해가 지기 전에 출발선에 도착을 했어. 그런데 쉬지 않고 뛰어서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피를 토하며. 사람들이 그 파홈을 묻기 위해서 땅을 파요. 그리고 파홈을 묻어줬어요. 결국 그 파홈이 차지한 땅이 얼만큼 되느냐? 2m. 2m가 전부였더라. 이것이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의 어리석은 결말. 그러니까 문제는 탐욕이에요. 탐욕. 우리 안에도 여러분 파홈이 있고 가룟 유다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탐욕의 싹을 잘라내지 못하면 여러분 그 탐욕이 결국 나를 삼키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세 번째,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 가룟 유다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에요.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 마음은 계속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부부 사이에도요, 사랑이 가득할 때는요, 내 거 주는 거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철저하게 계산적이 됩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당신이랑 산 게 내가 더 손해야. 내가 더 손해. 계산적이 되어버려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계산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복도 이만큼 받아야지. 내가 그렇게 봉사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를 몰아내고 왕이 되면 나에게 한 자리가 생길 거야.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 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십자가 죽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쓸모가 없겠네. 더 이상 나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생각만 한 거예요. 팔 생각. 16절에 보면 나오죠.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만을 찾더라.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 나오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만났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기도하러 나왔는데 그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자리고 시간만 채우는 자리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할 말이 없어. 감흥도 없어. 차라리 내가 이 시간에 돈을 더 버는 게 낫지 않나?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잠을 더 자는 게 내 건강에 좋지 않나? 계산적인 신앙은 여러분, 병든 신앙, 병든 신앙. 혹여 우리 안에 식어진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룟 유다는 후회와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죄책감에 빠진 거예요. 자책감. 죄책감도 아니야. 자책감에 빠져. 자책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받은 은 30을 성소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가서 목매고 자살을 하죠. 자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유다가 돈도 돌려줬고 자기 책임지려고 죽었으니까 그거 회개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회개 아니에요. 절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 가룟 유다의 행동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이고 자책이에요. 자책.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절대로 자살이라는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요. 회개는 구원과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양 옆에 달린 그 두 명의 강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똑같이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후회, 원망, 자책하면서 죽어요. 그러나 회개한 강도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가룟 유다는 비참한 생을 맞이하고 베드로는 훌륭한 사도가 돼 초대 교회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둘이 그렇게 갈린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고 그저 후회하고 자책하며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끝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무리 주홍빛 같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눈같이 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비극적인 배신자가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무너진 이유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 의심, 탐욕, 이러한 새들을 계속 날려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 새가 날아오는 것은 내가 어쩔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새가 내 생각과 내 영혼의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 가리지 않고 다 새를 날려보내요. 가룟 유다에게만 그 악한 생각을 날려보냈느냐? 예수님에게도 날려보냈어요. 예수님에게도.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가룟 유다는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악한 생각을 날려보낼 것입니다. 어떤 악한 것도 우리 안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마귀가 날려보내는 것, 우리의 생각과 영혼의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님들 깨어 기도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고 이겨내며 승리하시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심이 기도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주님 주신 축복의 기회 십자가 은혜를 잡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축복의 기회를 잡겠습니다. 내 안에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오직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수교회를 위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창립 주일 예배 온 가족 초청 잔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전쟁의 종식과 지진 피해가 난 곳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며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연약함이 있는 성도님들,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님들, 수술의 치료와 회복 중인 성도님들, 또 살 길을 찾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설정숙 권사님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우리 안창숙 성도님 의식 회복하길 위해서, 또 우리 수능 준비하는 재혁이와 유혁이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